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되게 권력자, 부자, 나보다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러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그들이 쳐는 그물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주를,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그 소년들을 보면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보다 얼마나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것을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었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다. 대개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잖아요. 어떻게 갈라지게 하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일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봐야 올바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한 야고보는 또 설명하잖아요. 야고보서도 뭡니까? 행함이 없이는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짝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느냐? 대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면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면 반드시 거기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한쪽만 보고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쩔름발이는 다름이 없지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4가지 힘을 드렸는데 왜 흑암이 있고 그렇습니까? 흑암이란 어둠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루시퍼의 세력이 내려왔다는 얘기.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도 양도 염소도 드렸는데 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네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카 롯을 대동했다. 하나님 명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를.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내 후손이 400년 만에 400 만에 돌아오리라. 그 원인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믿음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뭐예요?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창녀 라합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아들 하나 있던 거, 그 내쫓아버렸잖아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갖다 바쳐라. 그것도 다 거의 자라서 소년 됐는데 그걸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본으로 보여주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난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해서 후계자로 삼게 하십시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스마엘을 또 13년이나 길렀는데 이스마엘을 이삭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스마엘 이거 13년 동안 잘 길렀으니까 이거나 그냥 잘 건강해서 내 후대를 잇게 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년이 임한 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이게 안 믿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이가 89세, 90세나 된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게 웃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해결됐다, 온전해졌다. 그래 창세기 17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입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 예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한 분이죠. 말씀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벌써 말씀을 가른다고 그러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빙자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철학의 그 뭡니까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삼위일체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깊이 깨닫지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또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철학에서 뭘 얘기합니까? 3단 논법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설명하면은 그럴듯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네.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장난에 속지 마라. 우리는 그 말장난에 얼마나 속아 넘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무슨 성당에 다니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무친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자들을 다 버린 자는 그랬어요. 왜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부모를 공경하라며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버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아니잖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랍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섬겼다.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밭에 보화가 묻혔다 그랬어요. 보화. 가장 값 있는 보화가 묻혔는데 그 아니까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보화를 샀다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죠. 그 세상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갖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은 겸하여 삼길 수가 없다. 너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부터 하나님 동산은 뭐가?
화염검이 지킨다 그래. 불칼이, 불의 천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저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거 가져가야 거의 다 타버린다. 이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하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 떠나서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청년이 찾아와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지적하시잖아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러지 않고 날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젊은 사람이 앞이 창창한데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남 다 주고 알거지 돼 갖고 오라. 그럼 자기가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파라다이스 낙원은 하나님 동산은 불칼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어. 아무도 못 들어가. 세상 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하니까 슬퍼하며 돌아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지언정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술한다고 그러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자는 절대로 하는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상하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뭘 먹고 입을까 입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게.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염려한다는 얘기. 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얘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이 다 있는데 그 사역이 뭘까? 그건 뭐냐?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거룩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왔으면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잃어버리지 말려면 뭘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이걸 가지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신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나한테 무엇이 무장이 안 된다. 구원의 투구가, 가슴에 의의 흉배가, 믿음의 흉배가, 진리의 허리띠가, 발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 해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틈만 보이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틈만 보이면 달라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도 가장 굶주릴 때, 힘들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오질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 말이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관한 말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내 이름이 남고, 어떻게 하면 패권국가의 수장이 되고, 전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싹싹 빌고, 소위 말하면 무당의 복채내듯이 거짓거리 하는 거지. 그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는데 그 말입니다.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점쟁이 그러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오늘은 뭐 몇 월 며칠이니까 너는 무슨 띠니까 뭐 동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북서쪽으로 가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하죠. 이게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뭐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다 그러고 세워놓고 무슨 성당이다. 뭐 절도 마찬가지죠. 무슨 사 해놓고. 거기다 복채 갖다 놓고 불교는 뭐 절에 가면 108번을 엎드려서 절하라. 또 막 개토리는 개신교는 또 뭐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뭐 40일을 해라. 뭐 몇 주로 해라. 그 똑같은 얘기. 방법만, 그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상신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 응답받았다.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건강해졌다. 금식 기도하니까 또 뭐 비즈니스가 잘 됐다. 그 세상신이 듣는 거예요. 루시프 졸개들이 세상이 꽉 찼는데 그 싹싹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똑같아요. 산당에 가서 나무에 빌고 바위에 빌고 똑같은 얘기예요. 열어보면 안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2개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고 거기가 빌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니까. 뭐가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깨벗고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 피잖아요. 오늘 나도 똑같아. 거짓거리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수 없지요.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집니까?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나를 거룩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2일주로 드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똑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과 성령을 지가 인정하고 판단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께서만이, 또 성령께서만이 그걸 판단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 무슨 말이냐? 나를 부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고 비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사람도 뭐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복이라 그러면 부하게 되는 거, 많게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전부 이런 걸로만 잘못 인식되어 있으니까 깨달아질 수 없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철학과 과학을 배제시켜라. 떼버려라. 이것이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눈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내 귀를 막게 하고, 그것이 내 입술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삶,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같이 하찮은 피조물, 보잘것없는 거,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과 땅속에 묻혀서 땅속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매미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땅속에 갇혀있는 어떤 함정에 잡혀있는 그물에 걸려있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로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까지 죽음이 어떻고 역병이 어떻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바울은 이 몸을 뭐라고 그랬느냐? 장막이라. 이 집은 오래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거할 집, 이건 무너지니까 이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